제가 지난 3월 28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할 때 제가 예화를 한 분을 들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마쓰시다 하면은 대단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쓰시다 전기, 일본의 아주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1970년대 또 80년대 미국서 살 때는 미국의 큰 가전제품에 가보면은 대부분이 내셔널이라고 하는 일제 TV가 많았고 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 이 비디오 카메라가 아주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전기회사의 이름이 마쓰시다인데 그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만든 분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첫째는 이분이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됩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몸이 상당히 연약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골골하면서 인생을 산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안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배우지도 못했고 몸은 약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았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가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는 실물 경제를 알게 되었다. 또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평생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토끼하고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살면서 그것이 사실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전번교회 있을 때 한 장로님은 17살에 이같이 인민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방공포로가 돼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홀로 단신으로 나왔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아마 학력은 북한에서 아마 고등학교 다니다가 증기떼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것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옆에서 보면은 이분은 항상 공부하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아내에게 타이프 쳐달라 그래서 책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 산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봅니다. 아마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이 경제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쓴 정경학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몸이 항상 골골하니까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절대로 과식하지 않고 소식했고, 그 다음에 항상 몸을 같이 단련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95세라고 하는 장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정말 이분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 이분이 이같이 일본 경제계에 거목이 된 것은 쉽게 말해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대반전이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사업을 이같이 시작하거나 이럴 때 제가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즐겨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2절에 나오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제가 가서 말씀을 잘 전합니다. 왜 제가 겨자씨의 비유를 좋아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 좀 아주 속이 좁아, 작은 사람이야.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마음이 좁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좁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다는 것의 대명사가 좁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작다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겨자씨 같아. 아주 작은 사람이죠. 속이 좁은 사람이죠.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 속에 심겨지면은 정말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이 땅을 뚫고 싹을 내면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씨하고는 전혀 생각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주 큰 나무로 그렇게 이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겨자씨의 비유를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같이 씨를 심을 때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기다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위에다 물을 뿌리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가서 생활해 보니까 미국서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잔디를 이같이 할 때 잔디 씨를 갖다가 땅을 파서 심고 그런 거 없이 말이죠. 그냥 땅 위에다가 잔디 씨를 이렇게 뿌려요. 이 잔디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러고 나서 이 물 가지고 수돗물 가지고 이렇게 뿜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쭉 수돗물 갖다가 위에다 뿌리면은 그 씨가 말이죠. 물이 이 땅 속에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때 그 씨들이 같이 물과 함께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잔디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씨 중에서 이 물과 함께 땅 속에 스며드는 씨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스며들지 못하고 이 땅 위에 남아 있는 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요 어디서든지 다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씨하고 새는 천적 관계예요. 새들은 뭐 먹고 사느냐? 씨 먹고 살아요. 그래서 씨하고 새는 천적인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너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큰 나무가 된 뒤에는 새들이 그 바로 그 나무 밑에 와서 쉼을 얻고 깃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새가 오히려 이 겨자나무 밑에 가서 도움을 얻는 대반전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잘 보면은 성경은 대반전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대반전의 역사로.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들 맏아들한테 두 목을 주어라. 왜냐하면 내 기력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900만 원의 돈이 있다면은 큰아들한테 6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스템이니까 아시다시피 큰아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며 어머니를 하나님을 속여가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가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느닷없이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형님이 모든 거 다 차지했어요. 우리 동생들은 나눠 가질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같이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좀 자기 형한테 말씀하셔서 좀 나눠 갖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성경의 이 신명기 21장에 나온 원칙대로 보면은 큰아들 집안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큰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큰아들의 제사를 받습니까? 작은아들의 제사를 받습니까? 누구 제사를 받아요? 큰아들 가인의 제사 받았나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물론 아벨은 죽어서 없어졌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가인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난 아들 셋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삭이죠. 큰아들이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큰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한 4명 있나요? 이삭의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둘이 있어요. 큰아들의 이름이 에서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야곱입니다. 그거 다 반전의 역사예요. 야곱에게는 아들 12이 있었고 딸이 1명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유다라고요? 네. 큰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큰아들이에요. 근데 역사는 큰아들 르우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11번째 아들인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장자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장자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장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 야곱이라든가 또는 요셉이라든가 또는 유다라든가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여성들도 똑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여성들은 아시다시피 다산, 아기를 잘 낳아야 돼요. 그것이 넘버원입니다. 다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으면은 지금은 전부 다 기계화 시대니까 아이들이 만큼 적건 관계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농사를 지니까 자손이 많아야 돼요. 또 자식이 많아야만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우리가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전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 자식이 많은 사람은 그 전통의 화살을 갖다 모아두는데 거기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그런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 사람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식이 많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를 보면은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은 소위 말해서 노쇠한 여인인 사라를 통해서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또 구약에 보면은 대개 여성들은 아름다운 여성일수록에 더욱더 존귀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20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딸이 둘이 있었어요. 큰 딸의 이름이 뭘까요?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이
라헬이죠.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구약의 역사는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잘 보세요. 야곱이 물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14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기에 야곱의 눈에는 동생 라헬보다는 못생긴 레아지만은 레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세요. 바로 다윗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를 낳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레아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 무덤 옆에 그 무덤이 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떠나서 거기서 이같이 묘지를 파서 거기 눕게 되는 거죠. 역사는요,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났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같이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봅시다. 엘가나는요, 그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엘가나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엘가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엘가나한테 부인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부인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부인나는 아기를 잘 낳아요. 한나는 태가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태가 막힌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한나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자식을 주시면서 그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같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넘어가게 하는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되죠. 참 성경은 이상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어머니가 엘리자벳인데 엘리자벳 때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엘리자벳에게 아기를 주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넘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게 되죠. 저는 또 성경을 보면서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모두가 다 주류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 걸로 아는데 잘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어요. 눈앞에 어마어마한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 했어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니라 완전히 비주류입니다. 이 비주류인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항상 주류가 새 역사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장남이 아니라 다른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 반전이 있죠. 아기를 잘 낳는 여자가 아니라 아기를 못 낳는 여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 반전이 있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 역시 대반전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봅시다. 그 대반전의 역사를 꼽으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열왕기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구국 공신이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치명적인 병, 한센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리면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떠날 수밖에 없지요. 왕도 안타깝게 생각했고 백성들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나아만의 한센병, 문둥병, 이 병이 고침을 받는데 단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공했어요? 나아만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데려온 아주 작은 여자아이,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자기 부인에게 시종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고향에 가면은 훌륭한 선지자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은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은 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의 박사, 의사 이런 분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병이 낫는 비결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가서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7번 담갔을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하나, 하루는 애굽왕 바로가 말이죠. 꿈을 꿨는데 이상해. 살찐소 7마리가 나타나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파리한 소 7마리가 나타나니 다 잡아먹어. 그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또 곡식이 충실한 7 곡식이 나타났는데 그 위에 아주 말라빠린 이 곡식이 나타나서 곡식이 충실한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바로가 똑같은 내용의 꿈을 거의 2번 꾸니까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가지고 애굽 나라 그 엄청난 나라의 학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좀 풀이해봐라. 누구도 풀이하지 못했어요. 그 누가 풀이합니까? 그때 애굽 나라의 감옥소에 있던 죄수였던 요셉이 풀이한 거예요. 죄수가 풀이했대요. 대반전의 역사죠. 누가 감옥소에 있던 죄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겠냔 말이지. 근데 죄수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애굽 나라가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잘 못 오고 그 다음에 흉년 7년 때 그 곡식, 모아놓은 곡식을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애굽은 큰 부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100번 100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블레셋이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지형은 주눅이 들어버리고 말아. 이스라엘의 모모한 장수들도 많았지만 어떤 장수도 이 골리앗과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 전쟁터에 나가 형들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려고 온 어린 소년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에 가서 보면은 또 뭐가 나오느냐?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했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꼭 추수 때만 되면은 농사 씨 뿌리고 농사 다 짓게 만들어요. 딱 추수 때만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 1년 동안 추수한 거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요. 이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허탈한 거죠. 그렇게 일했는데 결실을 갖다 다 뺏기니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뺏긴 거예요. 7년 동안. 누가 이 미디안을 이깁니까? 누가? 바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라고 말하고 자기 집에서 막내 아들인 기드온이란 이 젊은이가 바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선배 용사를 가지고 물리치는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갈리 호수를 두고 동쪽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골란 고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골란 고원은 옥토 중에 옥토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길르앗 라못 지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길르앗 라못 지역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밑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길르앗 라못 땅을 갖다가 이같이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르앗 라못에 입다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참 건장하고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 기생이 난 자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의 지역 사람들이 야 기생의 아들 입다 넌 나가버려. 너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입다를 내쫓았어요. 입다가 타지에 가서 지냅니다. 자기 내 태어난 고향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유는 하나야. 자기 엄마가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길르앗 지역이 자꾸만 암몬한테 빼앗기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을 느꼈어요. 이게 큰일 났다. 근데 이 도대체 암몬을 갖다가 내쫓을 만한 대항할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내쫓은 기생 아들 입다한테 길르앗 사람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한테 와서 저 암몬을 싸워달라고. 그러니까 입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도와달라는 건 뭐냐? 입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번에 와서서 이 암몬을 갖다가 무찔러 주시면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받고 입다 가서 싸워서 암몬을 물리쳐서 기생 아들 내쫓았던 아들이 길르앗 지역의 큰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모두가 다 뭡니까? 대반전의 역사야. 성경은 이런 대반전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나아만을 계집 여종이 고칠 줄 알았어요? 누가 애굽이란 큰 나라를 살리는데 감옥서에 있던 요셉이 살 줄 알았어요? 이런 바로 일련의 역사들,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서 이런 반전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최고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구죠? 최고의 반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이것 자체가 대반전이야. 왜 하늘나라를 버려두고 낮은 땅에 오셔? 이거 대반전의 역사예요. 두 번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흉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이 바로 대반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흉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냐 말이지. 그것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대반전의 역사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 시키면요 아멘하고 해야 되는 거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안성욱 집사란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수 집사가. 근데 이분이 성남시에 이제 국회의원 좀 해보겠다고 막 그럴 때인데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그럴 때 제가 안수 집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남신도 회장을 하십시오. 이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목사님 저 바쁜데요. 아니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 다 바빠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목사님 하시려면 해야죠. 그래갖고 이 양반이 1년 동안 우리 교회 남신도 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 날에도 철야 때 나와서 또 찬송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뭐 청소도 하고. 근데 이분이 목요일날 전화하더니 너무 흥분한 목소리로 나 세상에 흥분한 목소리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제가 요번에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전화한 거예요. 그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 봐 남신도 회장 하니까 다 되는 거 아니요? 교회를 하니까 되는 거 아니요? 뭐 교회 시키면 뭐 바쁘다 못한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그 일 어떻게 알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데. 여러분들 교회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 안 나와. 여러분들 대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일으키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같이 한나라는 여자가 왜 대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자기네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대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대반전의 역사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제가 새벽재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린도 전후서를 생각하는데 제가 참 사도 바울의 위치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이렇게 제가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뭐 그런 경험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제 마음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움을 보면은요, 저도 가슴이 아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고난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도 바울은 순회전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두고 딴 곳에 갔는데 그 피땀 흘려 세운 교회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질서를 막 깨트리고 교회를 이같이 갈라놓고 교인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너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 지도하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정말 편지를 써서 보내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의 뜻을 전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들 마음속에 계실 때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저는 그거를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으면서 아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달필로 글을 써서 그 양반한테 보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글을 보고 변화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겠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대반전의 역사,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저에게도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중심에 대반전의 역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을 사시면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